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다시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끝나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창조의 기사는 일단 우리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뱀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사람이 만들어주고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에이 전설 따라 삼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변증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마 성경은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를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택한 방식이 뭐냐면요,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글자라는 문자를 통해서 그 많은 내용과 심오한 뜻을 예수님이 마치 비유로 말씀하신 듯 그 상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 하늘과 땅.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만드셨을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반대는 땅이고 땅의 반대는 하늘.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바다와 물, 그리고 씨 맺는 나무와 채소, 씨 맺지 않는 나무와 채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잖아요. 만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인 차원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이해가 잘 안 될 뿐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창조의 기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 그 안에 담겨진 복음,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기먹으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 빛의 의미, 안식의 의미, 선악지식 나무의 의미 이렇게 의미라는 단어를 설교 제목에 붙였어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와 결혼인데 그 의미, 이렇게 의미를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특히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창조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고 관정에서 빗나간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전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았더라면 이 말인지 몰라요.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내 이야기야. 그런데 너희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래서 창조의 유기를 쭉 보면요, 항상 끝에 뭐가 붙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떻게 됐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항상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첫날이 되었죠. 그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선이에요. 토부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뭐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좋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미 창조 일기를 다 끝나서 안식이 끝나가지고 다 이제 보시기 좋은 상태가 됐고 안식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뭐라고 이게 플랜,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장 18절에 와서는 아담이 혼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장 26절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장 7절에는 이미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다 됐는데 18절에 와서는 또 다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징으로 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창세기는. 어쨌든 독처하는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홀로 존재하다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로토부, 토부 앞에 로가 부정어가 붙어서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장에 와서는 하와 분리됐어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분리되어서 지금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좋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좋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이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이 깨져버린 상태예요. 보시기 좋았더라는 상태가 깨져버리는 상태예요. 로토부, 보시기 못하니 이미 분리가 일어나버렸어요. 부부가 깨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된 상태를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선한 상태로, 토부 상태로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조력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말로 에제르 네게드라는 이 단어는 그에 상응하는 도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시고 여자도 어때요? 그에 상응하는 그렇게 상응하는 아담과 같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런 존재로 상응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지 내가 막 조력자가 되겠다 이건 문자적인 번역의 뜻인데 원래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담도 선한 상태를 만드시고 여자도 그에 상응하는 상태로 만들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를 통해서 갈비뼈를 하나 뜯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어 연합을 시키십니다.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최초의 결혼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뺀 순간 아담은 마취제도 없을 것이고,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갈비뼈를 뜯어가 그 속에서 뼈로 훅 불어보니까 무슨 마술 램프도 아닌데 이렇게 여자가 퐁 튀어나와가지고 야 가서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이야기가 안 되죠.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남자는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를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시는 회복하는 장면을 이제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짝이 되는 신약에서 이야기가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뜻은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 다 죽었다라는 의미죠. 성경에. 신약에서 신부 탄생을 위해 자기의 옆구리가 뚫려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 신랑은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로 가서 연합하는 신랑이죠. 누굽니까? 예, 신부인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죽음,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잖아요. 그죠? 예, 죽고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 신부와 연합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었지만 그것을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건 큰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되겠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를 하신 것은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신랑 아담으로부터 신부인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서 참 선을 깨뜨려 버렸어요. 보시기 좋은 상태를 깨뜨려 버림으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그런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보시기 좋은 상태, 도구 상태로 만드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자,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남편과 아내, 결혼의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신랑 신부가 100년 해놓은 언약식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도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 너와 나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탄생하면 신랑과 신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긴다고 신랑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결혼시키는 건데 중매하겠다라고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설명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손을 깨뜨려 버려요. 그 상태를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아담이 독차하는 것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은 갈비뼈를 떼내듯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자기의 죽음을 택하셔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탄생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아담이지만 첫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와를 통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하와는 교회를 예표해요.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에요. 네? 그 상징 속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읽고 야 결혼생활 잘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갓집은 네? 시댁은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생활 잘하려면.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을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불행이야. 연합을 하려면 뭐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건 비밀이야. 그 속에 내가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도 그 1차원적이지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 몸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행복하지. 그거 놔두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해서 행복하여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의 언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네,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 그 결혼의 원리를 고스란히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뭐냐면, 교회는, 여자는 절대 자신의 그 요구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절대, 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고, 그죠? 그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잖아요. 우리는 여자로 상징되잖아요. 성경의 여자는 우리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홀로 존재하거나 남자가 홀로 존재하면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예,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맥해봐요. 씨 없는 존재예요. 남자는 씨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남자와 결합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온전한 교회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성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어떻게 둘이 결해야 온전한 사람인데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과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씨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결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장에 점점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은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오늘 또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독처를 해요. 짐승들은 다 독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짐승하고 결합을 시키지 않습니다. 짐승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짐승하고 결합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결합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첫째,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생기를 받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생기가 없어요. 뭐 지식적인 호르몬이 있지만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구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다 생명나무를 두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나무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선악나무 우리를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생명나무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뭐 선악나무를 먹었어 막 혼내고 막 저주를 받고 지옥 가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짐승과 다른 존재야. 생기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생기가 뭔지 아니? 그게 바로 생명나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로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점점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조금씩 설명을 해가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보세요.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구별된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장의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시작점, 출발점이에요. 그 결론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루셔서 완성된 모습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진 상태, 거룩한 성인에서 성전이 된 상태가 완성이에요. 마지막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출발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구약에서부터 싹 이야기를 해줘요. 첫째는요,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그렇죠? 리브가를 어떻게 이제 그 이삭의 짝으로 데려오는지 우리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요셉의 아내는 아스날입니다. 그 아스날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이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죠? 요셉이. 그래서 이 야곱에 속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에 속하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결혼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 땅의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광야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갈렙의 딸 압사가 나옵니다. 근데 압사가 온니엘에게 출가한 후에
자기 유혹을 받아야 되잖아요. 딸들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유혹을, 아버지 유혹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는데 딸에게 주시오. 여자에게 주시오.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윗셈과 아랫셈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혹을 받는 교회, 기업을 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재밌죠?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적으로 보면 다 풀어지는 내용이죠. 사무엘에는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로 결혼하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뭘 상징하냐면요. 군대,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구속을 입고 광야를 거쳐 나와서 사탄과 싸우며 유혹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존재. 이 교회의 이야기가 구약에 다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 사건이 오늘 하와의 창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예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할 때 아담만 만들어 놓고 안식하지 않습니다. 하와까지 만들어 놓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충만하셔요. 부족함이 없으시, 차고 넘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를 빼고는 충만하지 않겠어. 만족하지 않겠어. 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행복해지고 충만하고 넘치고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슬프셔요. 네. 기쁘시지 않으세요. 다른 목적을 상실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며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신부인 교회는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만 만들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만들어진 자들이 신부가 될 수 있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주체하는 의지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를 해야만이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고 내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도 사라지도 않아. 이것은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은. 그와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빛, 그 생명이 뭔지도 알고 자신이 어둠인지도 알고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변화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그에 상응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응하여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막에 그 법궤에 피를 뿌릴 때 그 성막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제빵 10계명이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적으면 우리는 뭡니까? 즉사예요.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딱 내려보실 때 어떤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응한 존재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의 이야기를 아담을 갈비뼈로 만든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안에서 나온 예수의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성분과 속성, 다시 말해서 DNA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전인자를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아닌데요, 또 막히지 마시고.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분이 예수의 갈비뼈의 성분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안 그러면 돌연변이지. 그쵸? 자,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 교회는 짐승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왜? 내 DNA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는, 이런 식으로 닮아가는 거에 DNA 아닙니까? 모양새도 닮지만은 그잖아요. 우리 부모가 뭘 좋아했는지 나도 좋아하더라. 이게 다 DNA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뜻에 복종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왜? DNA가 같기 때문에, 성분이 같기 때문에 좀 성수 또는 좀 달라. 다르지만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목표나 뭔가 그 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은 이 세상 힘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원리. 그죠? 그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나는 막 무늬만 그리스도이고 모양만 그리고 속은 전혀 아니오시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또 제사도 잘 지내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포로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자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네들 신앙생활 엉망이야 라고 책망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 뒤에 보면요. 이사야 이 뒤로 쭉 읽어보면 짐승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제사.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매일 짐승을 드리고 막 절기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 피 냄새가 맡기 싫고 너희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 듣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했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DNA가 있는데 그 갈뼈로 만든 DNA가 있는데 나는 그래 성분이 출신 성분이 좋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그 DNA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흙에다가 생기로 만든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흙이에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존재만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그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이고 그냥 생기가 없는 인간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기가 없는 사람은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배고프고 본능적으로 그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성이 별로 없어요. 논리가. 여러분, 사람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나 짐승이 하나 되고 아무데나 엄싸고 막, 응?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에 이성이 없는 거 본능을 따라 그런 거잖아요. 감정을 따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흙은 말이에요. 생기가 없는 흙은 생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했단 말이에요. 땅에, 이 세상에. 여러분, 타락한 짐승이 뭘 먹고 살아요? 뱀에게 저주를 할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합니까? 땅에 흙을 먹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뱀이 진짜 흙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땅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너는 하늘의 위의 것을 먹지 못하고 땅의 것만 먹고 살으라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 하나님의 그 누아우, 진리 이걸 먹지 못하고 땅의 어떤 지식만 먹고 살고 땅의 어떤 세상적인 맛있는 달콤한 것들 얼마나 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먹고 살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이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만 배불리 먹고 사는 상태가 생기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손은 인자를 알고 나귀는 쥐는 안돼.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비유가 딱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딱 지금 짐승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얘들에 비하면 아담은 독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돕는 상응하는 존재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많고 막 기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들은 생명을 갈급해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관례와 관습과 도덕 윤리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생기가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인자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입니다. 그때도 노아 때와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보면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구원이 임박한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더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할 일 다 하고 우리 지금 세상이 돌아간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노아는 짐승과 같은 흙과 같은 삶을 안 살고 구별된 은혜를 입고 깨달았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120년 동안 했다니까요.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한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 롯의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래서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잖아요. 롯이. 소돔이 유황불로 다 폭삭 망가잖아요. 언제까지? 그 멸망의 그 순간까지 평범하게 똑같이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어느 날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그런 현실이고 나중에 재림할 때도 그런 현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날에 멸망받은 사람이 하던 일을 전부 똑같이 늘 일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은 자기를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명을 알고 예수의 DNA를 가진 자들은 그런 것을 세상의 힘을 생명으로 삼지 않고 흙 속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찬사를 즐기지 않고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왜? 그들이 성전이 되었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흙만 쳐다보고 세상만 쳐다보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최초의 결혼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고 그렇게 지어짐을 당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삶으로 그 결혼 생활을 채워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서 서로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해서 자식 낳고 행복을 살자, 이건 세상 흙들이 하는 생각들인데 우리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결혼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성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을 보세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음행을 경고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우리 몸이 성전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몸으로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으로. 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섬기고 헌금하고 막 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서 반사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네. 저의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그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응?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결혼 생활의 불행한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서로 죽지 않아서입니다. 서로 짐승처럼 본능처럼 자기 욕망과 욕구, 자기의 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빨아먹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서로가 잘못인 거예요. 서로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서로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희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은 분들은 결혼 생활은 파등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게 결혼인데, 내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네? 아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고집을 죽이고 신랑의 뜻과 연합해서 그렇게 신랑을 의존하여 사는 신부의 삶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예수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에 충실해서, 그렇죠?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렇게 그리스도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주님과 결혼 생활이고 부부간의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하고는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만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잘 낳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품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성품.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배우자가 성인 군자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배우자가요 뭔가 부족하고 피곤하고 뭔가 문제가 많고 그래야지 내가 거기다가 용서도 하고 인내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지. 예? 그렇잖아요. 너무 성인군자 같으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필요없던 사람이고 서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하고 괴로워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성령이 맞게 서로를 잘 당근과 채찍으로 철이 강하면 부딪힌다고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났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 죽는구나.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인내도 없고 또 용서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사람인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요, 드러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 내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팔이 있냐 내 팔이 있냐 막 서로 막 싸우면서 처음에는 막 드러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만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쪼개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맞습니다라고 내 탓입니다라고 내 부족함입니다라고 자기 부인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때부터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나는 잘 안 한다고 봐요. 대부분 부인들 보면. 네? 손톱을 막 치켜 세우면서 네? 막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좀 검은 거면 나이 들어가면 네? 경련기 오시고 막 그러면 막 점점 예민해지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삶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서로가 여러분 한 여름 기간에서
40대 기혼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에게 만일 살인 면허가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남편이에요. 왼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수가 있다면. 그대의 배우자가 왼수입니까? 그러면 계속 나는 사랑인 뭔가 그것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왼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요, 나를 폭로시키는 도구가 바로 배우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은 폭로만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제 문제가 이만하고 네 문제가 이만하고 서로 막 제가 상담해보면 부부가 앞에 앉아갖고 당신 그때 10만원 써서 나도 그런 거잖아. 당첨으로 30만원 없었잖아. 당신 집에 50만원 가져갔잖아. 나 그때 100만원 줬다. 그래가지고 계속 누가 더 문제가 큰가를 폭로하다가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야. 서로의 상처만 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이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누워서 춤 뱉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점점 뭔가 들어오면서 내가 큰 소리 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게 아내한테 가서 큰 소리 치는 졸장부였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배우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적이에요. 원래 부부는요, 한 몸이어야 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평행선을 통해서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까먹고 그 한 몸이 됐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여자는 남자 핑계, 여자는 사단을 핑계대고,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핑계대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됩니다. 자, 보세요.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장선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여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실 것이며 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근데 여기 사모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주를 받았는데 남편을 여자가 사모한다는 문자적인 뜻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오늘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장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다는 단어가 태식하, 장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면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부부관계가요, 여자가 남자를 장악하려 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레오파트라. 장악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손아귀에 놓고 스물스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타락하고 나서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 들고, 그죠? 남자의 머리는 뭡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면 됩니까, 남자가? 아니죠. 여자를 위해서 자기 뼈를 내줘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현상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하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게 바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배우자가 자기의 노력으로서 이 자기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1230일이에요. 3년 반 정도. 그렇게 3년 반 정도 지나면 다 고갈되고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나와 인해서 상처를 안 받게 할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기 좀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람들은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왜 나의 얼굴에 묻지 않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그 화살과 질타를 내가 앞에서 다 막아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그런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 우리도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을 여기고 나도 부끄러운 존재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배우자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돌리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 살인죄를 져도 나는 내 자식이야. 그렇지만 남편이 살인죄를 지면 이거 끝이야. 이혼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다른 배우자, 다른 가정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무 집 떡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집도 들어가면요. 불행합니다. 싸웁니다. 겉으로만 나와서 행복한 척하지 생명이 없는 데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갈비뼈로 화화로 만든 그 의미, 교회와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이야기하셨고, 그 DNA를 가진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남자는 죽음을 통해서 여자를 살립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나 아내, 배우자의 결혼생활 관계는 하나같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계속 듣고 여기서 자기 부인의 삶과 십자가의 삶이 나와야 결혼생활도 행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얻는 삶이 되는데, 앞으로 하루하루의 결혼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